쇼파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팔을 쇼파르. 그 이스라엘 나팔은 두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금나팔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은나팔만 있어요. 하나님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뭐 붙이고 깎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방처럼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어라. 그 나팔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자로 돼 있는 나팔이에요. 그냥 뿌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는 게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스라엘에 가서 나팔을 부는데 소리도 안 나. 이게 푹 이렇게 뱉으라고 그러는데 푹 뱉으니까 침만 튀기고 이게 소리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은나팔이 이게 길어요. 그 쇼파르 부는 사람들 은나팔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사막이잖아요. 산도 있지만 사막이 뿡 하고 불면은 멀리 간다고요. 근데 이거는 음악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쇼파르는 또 하나는 양각나팔이에요. 이스라엘에 흔한 거는 양의 뿔, 양각나팔이 흔해요.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은 거의 쇼파르는 양각나팔이에요. 양뿔로 작은 것도 있지만 뿔이 이렇게 양뿔이 이렇게 기다랗게 꼬불꼬불 된 게 있는데 그거를 불면 저음으로 굉장히 멀리 가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번 불라고 그랬어요. 사서 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요즘에 쿠팡에서 이렇게 배달이 양각나팔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서 예배 때 한번 쫙 불고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망신만 떨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양각나팔을 불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 원래 우리는 타종을 쳤죠. 옛날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타종, 5분 전에 타종, 그리고 여기도 시작한다 땡땡땡 이렇게 타종을 치고 시작했어요. 종소리와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원래 구약에서부터는 뭘 가지고 시작해요? 나팔로 예배를 시작하고 나팔로 행진하고 나팔로 전쟁에 나가고 나팔로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인간들끼리의 신호도 되지만 모여라 또 전진해라 그 다음에 전쟁이다 이렇게 할 때는 나팔을 불었는데 소리의 세기도 다르고 이 방법이 좀 달라요. 세게 부르면은 길게 세게 부르면은 그게 이제 행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끊어서 뿌뿌뿌뿌 하면서 그냥 계속 불어. 전쟁으로 출동할 때. 근데 공이 똑같은 거는 은나팔이나 양각나팔이나 이걸 불라고 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나오죠. 9절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한 번 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 나팔은 사람을 들으라고 하기 이전에 더 은혜로운 건 뭐냐? 은나팔이나 양각나팔을 부는 거는 그냥 전쟁의 신호가 아니라 모으라, 전진해라 이런 인간이 듣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은나팔이든 양각나팔이든 누가 들으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롭잖아.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대적을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양각나팔은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대적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고 모이고 인간이 듣고 행진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인간에게 사인도 되지만 그 나팔이 인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진짜는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 나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리라. 그리고 함께 나가셔서 대적과 싸우리라.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를 불고 나가야 돼? 나팔을 불고 나가야 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날 때는 나팔보다는 뭐를 했어요? 북이야. 북을 치고 나간 거예요. 이순신 장군 배에서도 못 쳐요. 막 북을 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할 때 막 북을 손이 다 까지도록 북을 치는 거 아니에요. 스톱하는 것도 북을 쳤다고. 그러니까 북소리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을 좋아해. 장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방에 북 걸어놓고 막 뒤집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도 북치고 하여튼 다 북쳐. 다 북치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소리는 북소리가 아니고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도 아니고 나팔 소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어라.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나팔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요? 불어야 된다고. 나팔 소리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전쟁도 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행진도 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 누구 들으라는 게 은혜로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 나팔을 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싸워주시는구나. 이 나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나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들 보면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다 같이 찾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327페이지 6장 20절에 여호수아 6장 20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뭘 불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리라고 했던 민수기의 실전이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면서 이거는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지진이 난 거지. 지진이 난 거예요. 자, 여호수아 전쟁은 그러니까 칼과 창을 앞세운 전쟁이 아니라 뭐를 앞세운 전쟁이에요? 나팔 소리를 앞세운 전쟁이에요.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어디 이렇게 멀리 가요? 7장 22절이에요.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 요걸 몰랐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사사기가 어디 있는 줄 그냥 말라기부터 뒤적거리고 앉았으니. 자,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기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과 창을 앞세운 게 아니라 나팔을 앞세웠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적군들끼리 칼로 쳤다. 그리고 도망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도 뭐를 앞세운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나팔을 소리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적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붙잡고 칼로 찌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반타작은 죽은 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서로 붙잡고 밤에 새벽에 이제 기드온이 새벽에 쳐들어와서 나팔을 부니까 적들이 일어나서 혼비백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였어. 야, 그러니까 300명이 어떻게 14만 5천 명을 이기냐? 10만 명, 14만 5천이지만 14만 300명이 14만 대군을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도망가.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냥 도망가는 애들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재료가 뭐예요? 나팔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 나팔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나팔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쟁에 이렇게 기드온 전쟁, 미디안 연합군과 싸운 거, 그리고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나팔 소리로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로, 또 은나팔, 양각나팔이 있듯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나팔을 부는 게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나팔은 지금도 나팔을 들고 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이 있어요. 절기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그 사이에 추수감사절 사이에 속죄절과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어. 그날은 나팔을 불게 돼 있으니까 막 나팔을 불어.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나팔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나팔절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무슨 소리와 함께 오세요? 나팔 소리. 그 나팔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에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은나팔을 불고 양각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왕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팔을 부는 거는 마치 은나팔과 양각나팔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그게 기도의 나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기도의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의 6절. 자, 이여성교회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시작.
아멘. 다시 같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귀에 우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팔이 불지 않는 가정은, 나팔을 불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임재하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짖음이, 성소에서 너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 소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가정은 살고, 나팔을 불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나팔을 부는 가정, 기도의 나팔을 부는 사업장, 기도의 나팔을 부는 일터, 기도의 나팔을 부는 나라는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교 140주년인데 140주년 행사도 하죠. 아펜젤라 원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온 지가 140주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행사보다, 그냥 행사가 또 내년 되면 141주년 되는 건데, 그렇게 뭐 행사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아펜젤라 원더우드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참 이게 서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 일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쇄국 정책을 써서 대원군이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북한도 지금 쇄국 정책 쓰는 거 아니에요. 단단히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개화를 빨리 해서 문물을 빨리 들여와서 동남아 패권을 가져갔어요. 동남아는 일본이 다 잡았던 거 아니에요. 만주도 일본이 먹었고, 우리나라도 조선도 먹었고,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이쪽은 다 일본이 먹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상투 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때 걔네들은 비행기 띄우고 항공모함이 있어서 진주만을 때렸다니까. 미국을 때린 애들이 일본이야. 누가 미국을 때렸어? 역사상 누가 미국 때려? 소련이 때렸어요? 중국이 때립니까? 절대 못 때리지. 미국을 누가 때려? 일본이 때린 거야. 일본이요, 그냥 하와이를 작살냈거든요. 항공모함 가져가서, 비행기를 가져가서 작살을 낸 거예요. 이길 줄 알았지. 다 때려부시, 하와이만 부시면 배가 끊어질 줄 알았어. 근데 배를 다른 데다 빼놨던 걸 몰라서 그것까지 작살났으면 일본한테 이길 수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뒤집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이 미국을 작심하고 깠잖아요. 왜? 우리나라 마차 끌고 다닐 때, 우리나라 초가집에서 살 때, 우리나라 달구지 타고 다닐 때 항공모함을 띄웠다니까. 우리나라 항공모함 지금도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100년 이상은 나. 내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쪽발이 그러지만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지만 기술력이나 국방력이나 망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미국을 깐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문물을 가지고 있다가 핵폭탄을 맞고 끝났죠. 핵폭탄 2개 떨어뜨려서 끝났어. 수십만 명이 핵폭탄에 죽고 핵이 무섭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2개 떨어지니까 반짝 들었죠. 끝까지 싸운다 그러다가 핵폭탄 맞고 그냥 손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죠.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광복이고 나라를 건국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북한은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점령하면서 공산당 되고, 이쪽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투표해서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했는데,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6.25를 맞이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우니까 나라도 못 지켜주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서 기도했어. 그때는요, 기도 소리가 막 울면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침이 떨어지고 콧물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또 들이마셨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도 막 부르짖었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도 참여해서 인천 상륙작전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만큼 온 거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가 없고 못 살 때도 뭐는 했다? 기도는 했단 말이야. 기도는 했단 말이야.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2세들 3세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거야. 우리 자식들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막 기도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무섭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무섭게.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눈 이렇게 쌓이면 눈 치워놓고 십자가 꽂고서 교회 쪽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막 이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런 정신, 그런 스피릿, 그게 있단 말이야. 막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면 막 1시간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머리 굴리면서 하지 않고 무릎으로 했단 말이야. 엎드렸단 말이야. 막 기도했단 말이야. 나팔을 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여러분, 이게 분단된 나라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리고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하자원도 많지 않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 여러분 7위까지 올라갔다면 이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자질구레한 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줄은 몰랐어. 아무도. 그래 6.25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50년 만에 와서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6.25 참전용사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지켜줘서도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죽는 날까지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때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운 미국은 정복 사업을 해나가면서 인디안하고 많이 싸웠어. 영국하고 독립운동 싸우다가 영국을 물리치고, 인디안하고 싸워서 또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마병들이죠. 기병대라고 그러죠. 기병대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깃발을 든 기수하고 나팔 부는 나팔수예요. 나팔을 불면서
팍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나가. 그게 뭐야?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힘이 나고, 막 쪼들렸다가도 나팔 소리 들으면 이제 기병대가 왔구나, 살았구나,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또 싸우고. 그리고 미국이 세워진 게 나팔 소리와 함께 세워져서 트럼프도 그 이름이 나팔이야. 트럼프라는 자체가 트럼펫이란 말이야. 나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해, 미국 사람들은. 나팔 소리. 근데 우리 찬양에도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도 나팔이 있지만 행군 나팔 소리, 이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의 군사들이 늘 나팔을 불면서 나가야 돼.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나팔이에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347페이지 2절이에요. 후서 4장 2절에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려고 그래요?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 때 사람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나팔을 부는 거냐? 기도의 나팔을 부는 거고 말씀의 나팔을 부는 거야. 여기 성경에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나팔을 부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설교가 계속 말씀을 전파해. 그리고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게 나팔을 부는 거야. 설교와 전도, 이게 나팔을 부는 건데,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나팔 소리가 멈추지 말아요. 코로나 때에도 나팔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 지진난 버마, 미얀마, 이 버마잖아요. 미얀마의 선교사들이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 그냥 다 지금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그냥 묻혀서 꺼내지도 못해. 사람이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손으로 꺼내니까 몇 명 못 꺼내고 다 죽어. 근데 그냥 거기 더운 나라 40도가 넘고 습하니까 다 썩고 있어. 그냥 온 천지가 썩는 냄새야. 근데 군사정부에서는 그거 뭐 10,000명 죽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제가 볼 때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 죽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터키 지진 났을 때 정부에서 10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40만 명이 죽었어. 40만 명이. 도시가 안디옥 도시가, 성경 나오는 안디옥이 그냥 다 매몰됐어. 다 매몰돼서 그걸 봤단 말이야. 지진 난 지 한 달, 두 달 만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복구도 안 됐어. 그냥 무너진, 그냥 그대로 묻혔어. 폼페이 최후 날처럼 그대로 묻혔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대로 묻혔어. 근데 여기 그 터키 정부에서는 거기다 그냥 시멘트를 깔아버리더라고.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콘크리트를 그냥 깔아버리더라고. 이야, 그래서 사람을 캐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구나. 근데 여기 미얀마도 지금 뭐 내전 중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 선교사들이 찍은 영상 올라오는데 보니까 물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갔더니 여진이 나니까 또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한 번 금이 간 게 여진이 나고 또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불 났지, 탄핵 정국이지, 저쪽에는 막 지진 나지, 중동에는 막 계속 전쟁이야.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그 다음에 또 후티랑 싸우고, 또 저쪽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또 대만도
중국이 침략한다고 막 공갈 협박치고 막 난리야. 대만 말이에요. 대만을 중국이 전쟁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참전하고 일본 참전하고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참전해야지. 전쟁에 전쟁. 마지막 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전쟁, 지진, 산불, 마지막 시대 이런 7년대 환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 이럴수록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어디 가서 땅굴 파고 살까 그런데 그 땅굴 지진 나서 거기서 묻혀 죽어. 땅굴 파고 들어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재기에 뭐 라면값 오르는데 라면 사다 놓고 뭐 쌀 사다 놓고 그런다고 오래 길이 그거 먹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교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걸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나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끊이지 않게 됐다.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다른 행사 안 해도 돼.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잔디가 관리가 안 돼도 괜찮아. 우리 교회 쓰레기가 천지여도 괜찮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해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요 세 가지를 안 하니까 망한 교회들이 안 돼.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야.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근데 이걸 교회들이 안 해. 맨날 행사만 해. 쓸데없는 거. 맨날 쓸데없는 행사만 해. 거기에 소진해. 시간도 뺏기고 교회 재정도 뺏기고 맨날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 선교사들도 교회들도 맨날 교회는 부흥 안 하니까 뭐예요? 복지하는 거 복지. 노인 복지하고 뭐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나팔을 불지 않고 뭘 준다고 되냐고. 우선순위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야. 저는요 확신해.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나팔 불고 다른 거 못해도 그 두 개만 하면 반드시 차고 넘쳐. 그리고 모범된 교회가 될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선교사들도 몰라. 목사들도 몰라. 신학교 6년 동안 배운 게 없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행사 쫓아다니다가 목회 다 망치고 그리고 50살 60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앞에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왕이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예수 오심을 기다려라. 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이 천사들이 기병대처럼 나팔 불고 오신다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게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 주께서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은 무슨 소리와 함께 오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대적을 쌓아주리라. 도적놈이 많은 세상이에요. 도적놈이 뭡니까? 자식 뺏어가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도적놈이, 이 마귀가, 그리고 그 수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에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내 앞길을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들이야. 근데 나팔을 불 때, 우리 예수님 재림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나팔을 불면 내가 도와줄게.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대적을 싸워주리라. 나팔을 불어라. 제가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팔을 불 때 승리한 거를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워도 일본보다 앞선 우리나라가 뭐가 앞섰냐? 기도가 앞섰어. 일본 애들은 미전도 종족이야. 교회가 없어. 그렇게 문명은 발달했지만 음란하고 뭐, 그 애들 음란해. 일본 애들은 왜 음란하냐? 귀신이 2만 개야. 2만 개. 귀신이 2만 개. 신사가 그렇게 많고 2만 개 귀신을 믿으니 음란하지. 그 우리는 뭐 음란한 불교, 유교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 후손들이 기도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도 이런 사명이 있는 거야. 나팔을 가는 곳마다 부는 거야.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나팔을 불고 전도의 나팔을 불어라 말이야. 다른 신앙의 행사보다 이게 나팔을 부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목사들도 깨닫지 못하고 실천을 안 해. 성도들도 이 나팔을 불라는 이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을까? 왜 여호수아는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가 무너진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적군을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날 나팔을 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데, 주님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너희도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렵다만 노래 부르지 말고 어려운 걸 알수록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나는 설교하면 여러분 듣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뭐라고 그래야 돼? 나팔 불어. 자, 손잡고요. 얘기해봐. 시작. 아유, 저기 하지도 않아. 저 중간에 저기 권사님도 왜 안 해? 빨리 손잡고 해봐. 빨리 저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명령해. 나팔을 불라 그렇게. 나는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불어라. 좋은 말 할 때 부셔. 지금 우리 교인들 여러분 가정도 기도할 거 많죠? 아, 그러지 마. 기도할 거 많잖아.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어라 그랬잖아.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도, 나팔을 불어야 돼. 교회를 위해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꼭 이 기독교 좌파들이 있어요. 기독교 좌파들은 맨날 한국 교회가 계속 축소돼서 뭐 그래프를 그리고 통계를 여론조사해가지고 맨날 교회를
통계로다가 얘기를 해.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몇 프로가 줄어들고, 뭐 앞으로 어떤 종교가 좋으냐, 불교요. 그럼 불교가 좋지, 기독교는 뭐야, 꼬레비. 그런 여론이나 조사하고, 왜 부르짖지는 않고 이놈의 것들 나팔은 불지 않고, 왜 여론조사해서 교회가 여론조사하는 곳이야? 여론조사해가지고 목회 정책을 하니? 그놈의 그게 어디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 그놈의 배가. 무슨 여론조사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 성경에 주님이 나팔을 불래잖아. 성경에 주님이 나팔을 네가 불어라. 그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거잖아. 기도원도 나팔 불었다. 여호수아도 나팔 불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팔 불고 오신다. 너도 나팔 불어라.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해. 뭘 조사하고 뭐 여론이 어떻고 뭐 몇 프로가 뭐 교회를 싫어하고 몇 프로가 뭐냐 애들 없고 맨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모르고 맨날 그런 통계나 보고 한국 기독교 암울하다고 그러고 손들고 부르짖질 않아. 나팔을 불지 않아. 전도하지 않아. 그러니 뭐가 돼? 나팔을 불어야 단순 무식해야 돼. 신앙은요, 무식하다는 거 빼고 단순하고 반복해야 돼. 단순 반복. 밥 먹는 것도 뭐예요? 막 복잡해? 그럼 어떻게 살아? 단순해. 밥 먹는 거 단순해. 매일 밥 먹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또 밥 먹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걸 반복하는 게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나팔을 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복잡한 게 없어.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나부터 나팔을 불어. 막 속회도 불고 선교회도 불고 막 나와서 나팔을 불어. 나가서 전도에 나팔 불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전도하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인간이 조작하니까 맨날 무슨 행사나 하고, 그래서 뭐 서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맨날 그거 가지고 시비나 하고 비교나 하고. 그러니까 뭐가 은혜가 돼?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저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야 승리합니다.